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 라고 말하면서 괴로워하며 견디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진짜 그렇게 하기 싫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몸으로,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만큼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즐거우십니까? 아이들은 파자마 파티 같은 거 할 때 즐거워하죠. 평소에는 못 해보던 이 밤 늦은 시간에 영화도 보러 가고, 야식도 먹고, 새벽 2, 3시까지 떠들다가 잠도 자고, 푹 잔 다음에 다음날 또 놀고 그러면 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파자마 파티를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은 누가 시켜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해야 하기로 결심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즐거워하지 말라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샘솟듯이 올라오는 즐거움 때문에 저절로 막 웃음이 나오고 흥분되고 잠이 안 오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린 그런 거를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자꾸 애쓰고 노력하고 잘 안 되지만 결단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우십니까? 묵상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 별로 관심이 없다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묵상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다음날 있을 파자마 파티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게 반복이 되고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인상 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라면서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그걸 사람이니까 연약해서 그렇다는 말로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연약하니까 방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머물게 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제 나누었던 이 묵상의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재밌어서 나왔든 그냥 심심하고 할 거 없어서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진지하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고 평생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함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실제적인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이 기쁨의 기본 원리인 겁니다. 이 말을 아예 다른 말로 한다면 완전히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의 말로 한다면
사람은 결코 교만한 상태에서는 기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비참한 상태, 곧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상태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됐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상태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악한 사람이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래서 이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교회를 다녀도 센스 있게 다니고 야무지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딱 알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교양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즐거움은 없을 겁니다. 어제 나눈 우리의 죄의 크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그 비참함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그 기쁨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으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말한 우리는 자꾸 즐거워하려고 애쓴다. 근데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다. 즐거움은 어린아이들이 파자마 파티를 즐거워하듯이 그냥 저절로 샘솟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워하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그런 나눔을 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애써야 하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계속해서 제가 거의 매일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뤄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애써가지고 구원을 이뤄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구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변화되려고 애씁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구원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그 너무너무 사실이고 너무너무 귀한 그 내용 때문에 자꾸 우리가 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애쓰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진정한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해본다면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인데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감격했지만 다시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하나님에 관한 묵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고 때로는 진심으로 샘솟듯이 그 즐거움이 나오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상태, 그런 것들을 객관화해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둔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끊임없이 죄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이제 그만 좀 해라고 말해도 말릴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올라오는 것.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애쓸 때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묵상하기에 힘쓸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저절로 샘솟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기축구 모임, 뜨개질 모임, 요즘에는 뭐 감자튀김 모임도 있대요. 그래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맥도날드 이런 데 가서 감자튀김만 왕창 이만큼 테이블 한가득 시켜놓고 같이 먹는 모임이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러닝 크루 이렇게 막 달리기 하는 모임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 그런 모임에 이상한 데 가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막 당근에 올라온 건 조심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내가 다니는 교회의 이 건전한 모임 없으면 만들어서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근처에 건강한 교단에 건강한 그런 교회에 가셔서 그 예배와 그런 말씀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니 다니시는 교회나 안 다니고 계시다면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이 수요 예배나 수요 기도회에 나가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이륙교회 같은 경우는 아침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어떤 데는 토요 모임, 화요일 모임, 목요일 모임,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 예배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에 이번 주에는 나가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임을 찾아 나가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때 그 묵상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즐겁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없을 때,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도움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